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로마서 14장 13절부터의 말씀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성경 로마서 14장 13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23절이나 되는 긴 이 내용으로 구성된 14장의 말씀을 통하여 오로지 한 가지 문제를 놓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였습니까? 한 가지 문제는 서로 무엇하는 거예요? 서로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문제였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교회에 정말 뿌리 뽑아야 할 문제입니다. 이 비판의 정신. 이것은 오늘날의 교회에서만이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2000년 전에 초대교회에도 큰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믿음을 이야기하고 구원을 논하는 이 로마서를 쓰는 데 있어서 14장 한 장 전체를 할애할 만큼 이 문제는 교회에 매우 심각한 문제였다는 것을 우리는 유추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저는 14장 전반부를 통해서 우리가 비판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바울의 말씀을 근거로 하여 호소드렸습니다. 이제 14장 후반부에서는 비판 대신에 무엇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비판 대신 배려합시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비판 대신 배려하십시오. 이렇게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려하십시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14장 13절을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판단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으로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할 것을 주의하라. 아멘.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서로 다시는 비판하지 말고 다시는 다투지 맙시다. 이렇게 로마 교회를 향해서 호소했습니다. 지난주에 저는 이 비판하는 일이 우리가 선악과를 먹는 일과 똑같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판단하고 심판하는 권세는 누구한테만 있습니까? 하나님에게만 있는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는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선과 악에 대한 기준을 나름대로 세우게 되면서 사람들을 공격하고 비판하는 일들이 그 인류 역사 가운데 스며들어 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늘나라에 가면은 우리가 선악과를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하늘나라에서는 선악과를 절대로 먹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 말은 오늘 이 말씀의 주제와 접목시킨다면 그곳에서는 서로 사람들이 다 개성이 다양하고 성향이 다양하고 생김새도 다양하지만 무엇은 하지 않는다는 겁니까? 비판하는 일은 절대로 없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선악과를 먹을 일이 없거든요. 비판하는 일이 절대로 없는 곳이 하늘나라인 것입니다. 그곳에서는 우리가 생명과일만 먹을 것입니다. 끊임없이 사랑하고 배려하고 칭찬하고 서로를 먼저 생각하는 장소가 어디라는 거예요? 하늘나라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은 이 14장 13절 이하로부터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하늘나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맙시다. 다시는 선악과를 먹고 다시는 서로 싸우지 맙시다. 선악과를 먹지 맙시다. 그래서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 즉 정죄하고자 하는 주제들, 비판거리들을 다 치워버려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교회에서 여러 비판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 어떤 비판을 해야만 하는 상황과 그런 주제에 대해서 우리가 다 걷어치워버린다면 그 교회에 하늘나라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재미는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선악과의 맛이 한번 맛을 보면 정말 마약처럼 맛이 기가 막히거든요. 비판이라고 하는 선악과도 한번 먹게 되면 이거 끊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리고 비판하지 않고 살면 삶이 재밌습니까? 별로 재미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우리에게 그 선악과를 더 이상 먹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을 논하는 장소가 아니라 서로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나누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메시지 성경의 번역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으로 배를 채우느냐의 문제가 결코 아닙니다. 그 다음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으로 무엇을 하시느냐의 문제입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말 탁월한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늘나라에서는 하늘나라의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게 되면, 즉 하나님의 그 이타적인 사랑과 봉사의 정신으로 일하게 되면 선악과를 먹을 겨를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와가 한가하게 있다가 아담을 떠났을 때 선악과를 먹지 않았습니까? 왜 우리가 비판이라고 하는 선악과를 먹게 되나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하지 않고 영혼구원 사업에 뛰어들지 않으면 한 가지밖에 할 게 없어요. 뭐죠? 비판하는 일 말고는 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비판하는 사람 자세히 살펴보면, 비판하는 교회를 자세히 살펴보면 뭘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지 않는 겁니다. 일하지 않으면 남을 공격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전도를 하게 되고 영혼구원에 자꾸 몰두하게 되면은 다른 사람의 문제를 볼 겨를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안원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너무 열심히 하느라 비판할 겨를도 없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리새인들은 바늘 위에 천사가 몇 명이나 올라설 수 있을까 하는 문제를 가지고 서로 싸웠다고 합니다. 논쟁하는 거예요. 이 바늘 위에 과연 이 영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천사가 몇 명이 올라설 수 있을까? 뭐 10명일 것이다. 뭐 100명일 것이다. 10,000명일 것이다. 이 문제를 가지고 뭐 했다고요? 서로 논쟁하고 싸웠다는 것이죠. 제가 고등학교 때 수학여행을 제주도로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수산박물관을 갔습니다. 거기서 바다 생물들이 확 이렇게 있는데 잘 보고 이제 버스에 올라타서 맨 뒷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갑자기 고등어 이야기가 나왔어요. 한 친구가 물어봤습니다. 야, 우리 고등어 먹을 수 있냐? 근데 저는 제 기억으로는 고등어를 먹으면 안 되는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고등어는 비늘이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당당하게 얘기했습니다. 고등어는 비늘이 없기 때문에 못 먹는다. 그런데 제 친구가 아니라고, 먹을 수 있다고 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논쟁이 붙었습니다. 버스 뒷자리에 앉아가지고 수학여행을 가는데 둘이 논쟁을 하다가 나중엔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막 친구가 소리를 막 버럭버럭 지르면서 우리 엄마가 먹어도 된다 그랬다고. 근데 제가 아니라고요. 내기했습니다. 우리 내기할래? 이 자존심 문제까지 갔습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그 친구는 평상시에 어머니가 고등어 반찬을 많이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먹는데 제가 먹으면 안 된다라고 이제 어떻게 보면 정죄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뒤에서 막 싸우는 소리가 들리니까 앞에 선생님이 무슨 이렇게 소란이 피우냐고 막 선생님이 뭐라고 하시니까 야, 그럼 우리 선생님한테 물어보자. 그래가지고 선생님한테 물어봤습니다. 선생님, 고등어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했더니 선생님이 먹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비늘이 없잖아요. 원래 비늘이 있는데 잡을 때 다 떨어진다는 거예요. 제가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그때 그 경험했던 패배의 쓴자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제 자신이 비참하고 초라하고 이게 진짜 이 목에 핏대를 세워가며 이 고등어를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를 문제를 가지고 싸웠는데 친구들이 다 구경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제가
장나라하게 패배를 한 것입니다. 레위기 연구로 박사 논문을 썼던 목사님이 계세요. 지금 현재 성경 연구소에서 계시는, 연합회에 계시는 목사님인데, 어느 교인이 진지하게 전화를 걸어서 물어봤습니다. 목사님, 레위기를 연구하셨으니까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십시오. 오리를 먹어도 되나요? 안 되나요? 답을 알려주세요. 했더니 이 목사님이 의외의 대답을 하셨습니다. 아니, 그걸 왜 저한테 물어봅니까? 정말 오리를 먹고 싶으면 오리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오리한테 물어보고 드세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우문현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 로마서 14장 17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아니라고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먹는 문제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이 아니고 별것도 아닌 문제를 가지고 싸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늘나라는 그렇게 논쟁하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 뒤에 나오죠. 성령 안에서 서로 친절하고 서로 용납하고 서로 웃으라는 것입니다. 웃으면서 지내라는 거예요. 제가 그 목사님처럼 그런 진리를 깨달았더라면 그때 제가 고등어 문제를 가지고 싸웠을 때 아마 이렇게 얘기했겠죠. 야, 우리 이렇게 논쟁하지 말고 고등어한테 물어보자. 고등어한테 물어보고 먹던지 말던지 하자. 이렇게 웃으면서 넘어갔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고등어가 뭐라고, 그 고등어 때문에 친구랑 대립을 하고 싸우다가 우정에 금이 가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지금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싸우는 것들이 사실 지금은 굉장히 커 보이고 지금은 굉장히 중요하게 보여지지만 사실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나서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큰 문제입니까? 여러분들이 가끔씩, 자주는 아니겠지만 가끔씩 부부싸움을 하실 때 그 싸우는 주제가 큰 문제냐고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우리가 직장에서 혹은 교회에서 뭔가 논쟁하고 다투는 일들이 정말 목숨처럼 중요하게 생각되어졌지만 사실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별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우리가 논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별것 아닌 걸 가지고 싸우다가 더 중요한 것을 놓치는 일이 없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끔 테니스장에 가보면 가관입니다. 근데 한번 이런 경우를 봤습니다. 어느 테니스장 코트에 가봤더니 막 싸우고 있어요. 왜 싸우나 봤더니 테니스 공이 금이 닿았냐 안 닿았냐를 가지고 또 대판 싸우고 계시더라고요. 아웃이다. 아니다. 여기 금이 좀 닿았다. 그래서 그 테니스 코트의 그 금의 앞에 서가지고 양쪽에서 싸우는데 이 점수 하나 때문에 자존심을 놓고 싸우는 것이죠. 그러나 이 한 주일만 지나면 그게 큰 문제일까요? 아닐까요? 아무것도 아닌 문제입니다. 아마 집에서 이불을 몇 번 걷어찼을지 모르겠습니다. 부끄러워서. 로마서 14장 20절을 보시겠습니다. 식물을 인하여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말라. 만물이 다 정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하니라. 그 다음요. 21절.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에게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네, 아멘. 이 말이 무슨 의미죠? 먹는 문제를 가지고 너무 많은 에너지를 쏟고 그것을 가지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일로 인해서 무엇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재림교회가 특별히 깊이 새겨야 될 말씀입니다. 제가 한 번은 교회 근처, 바로 우리 교회 바로 위에 살고 계시는 장로교회 한 권사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예전에 우리와 함께 신앙하셨던 이경화 집사님과 매우 친한 권사님이세요. 그분에게 감화를 많이 받고 있었는데 마침 안식일 교회가 자기 집 근처로 오게 되었다는 소식에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겁니다. 너무 기뻐하시고 우리 교회에 대해서
좋은 이야기들을 주변 사람들한테 얘기한다는 소리를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안식교회 정말 좋은 교회야. 거기 성도님들 너무 좋고 그 교회가 최근에 교회를 아름답게 짓고 우리 이웃이 되었다면서 너무 행복해하면서 그것을 자랑하며 다니신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감사해서 한번 찾아갔습니다. 권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찾아가니까 너무 반가워하시면서 들어오시라고, 오셨으니까 기도나 해주시고 가시라고 이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거기 갔더니 그 권사님의 남편 되시는 분도 같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차도 내주시고 여러 음식들을 내주시는데 문제는 제가 먹을 수 없는 것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뭐 커피도 나오고 뭐도 나오고 하는데 권사님이, 목사님, 제가 목사님 오늘 꼭 드리고 싶은 선물이 있으니까 이거 받아가셔야 됩니다 했는데 냉동실에서 뭘 꺼내왔는데 뭐였냐면 뚜껑을 열어보니까 왕새우 세트였습니다. 제가 그 자리에서 다 거절했습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감사하지만 저는 이것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 모습을 본 그 남편 되시는 권사님이 저를 바라보시더니, 목사님, 저는 목사님네 교회를 다니고 싶어도 다닐 수가 없겠네요. 저는 고기를 정말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 교회를 다니게 되면 우리 안식교회 성도님들이 얼마나 불편해 하시겠습니까? 그러니 제가 그 교회 못 나오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는 거예요. 제가 사실 그 전에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권사님, 일요일에는 장로교회 가시고 안식일에는 우리 교회 오시면 되겠네요 했더니 막 웃으시면서 그렇게 하자고 하셨거든요. 근데 그 모습을 딱 보더니 농담 반 진담 반으로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먹고 마시는 문제 때문에 우리가 놓치는 영혼들이 상당히 많다는 것을 우리는 인식하고 있어야 됩니다. 고민해야 된다. 이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지 그냥 내버려 둘 것이 아니라 고민하시고 뭔가 아이디어를 생각하시고 뭔가 돌파구를 찾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직장에서 재림교회 신앙을 유지하며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정말 저는 존경스럽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담배도 같이 안 하죠. 술자리도 같이 안 가죠. 고기 먹을 때는 함께하지 못하니까 직장 내에서 재림교인들은 그냥 불편한 사람들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모습 자체가 그들에게 거침돌이 되고 결국 그들을 우리가 알게 모르게 정죄하는 존재가 되어서 우리를 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그러나 그 중에서 좀 깨어있는 재림교인들은 보니까 술, 담배는 하지 않더라도 그 자리에는 함께하는 교인들이 있더라고요. 술자리에 가면 자기는 뭘 마시는 거예요? 음료수를 마시고 같이 대화에 계속 껴들어가서 오히려 그 대화를 주도하고 사람들에게 호감을 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재림 성도들이 있더라고요. 아주 치열하게. 전 정말 그분들이 존경스럽습니다. 자기의 신앙을 지켜가면서 끝까지 영혼 구원을 위해서 힘쓰는 그들의 모습은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방법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리들과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욕을 먹어가면서 비판을 받으면서도 세리들의 자리에 함께 하셨고 그들과 식사하셨습니다. 그 자리는 술자리였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은 또한 가나의 혼인잔치에 갔습니다. 그 자리도 역시 술자리였습니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리,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포도주가 다 떨어졌을 때 더 좋은 음료를 나눠 주셨습니다. 이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재림 성도들이 이 음식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바로 이것입니다. 나는 너희들과 달라. 나는 고기도 안 먹고 술도 안 마시니까 너희들과 함께 할 수 없어. 이것이 아니라 내가 비록 너희들과 성향이 다르고 먹는 식성이 다르지만 나는 그래도 너희와 함께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줄 수 있는 재림 성도들이 이 땅에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래서 방금 읽은 로마서 14장 20절과 21절의 말씀을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식사 자리에 앉을 때 여러분의 주된 관심은 여러분의 뱃속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생명을 나눠주는 것이어야 합니다. 아멘. 함께 해야 되는 목적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그저 내가 식사 자리에 앉았을 때 내가 오늘 뭘 먹고 뭘 못 먹지 이걸 살피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자리에서 이 상대방에게, 나와 함께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생명을 어떻게 나눠줄 수 있는지를 고민하라는 사실입니다. 계속해서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함께 식사하는 다른 사람들을 세심하게 배려하고 예의를 지키십시오. 마음껏 사랑을 나누는 일에 방해되는 것이면 먹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그 무엇이든 하지 마십시오. 이미 바울은 우리를 향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서로 먹는 식성이 다른 사람끼리 식사 자리를 함께 하는 것을 전제로 아예 깔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능 성도 여러분, 나와 먹고 마시는 것이 전혀 다른 사람들과 함께하는 일을 주저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들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얼마든지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저는 한 달에 한 번씩 아능 독서 모임을 참여하고 있습니다. 벌써 3년이 되었습니다. 처음 그분들과 식사할 때 굉장히 불편했고 그분들이 더 불편했습니다. 왜냐하면 술은 당연히 안 먹거니와 돼지고기, 해물 다 안 먹는 저와 식사를 한다는 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정말 불편한 자리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함께하는 일을 1년, 2년 하다 보니 이제는 서로 불편한 힘이 없습니다. 이제 다음 주 화요일에도 그분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그들이 저를 배려하지 않고 그분들만 먹을 수 있는 장소를 자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주문을 때때로 못할 때도 있었습니다. 저는 진짜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그냥 그 자리에 앉아 있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과 끝까지 그 식사 자리를 함께 했고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분들이 가끔은 술을 또 마십니다. 그러나 저는 같이 음료수를 마시면서 그분들과 대화를 나눠드리는 것입니다. 그분들은 알고 있습니다. 아, 이 목사가 우리를 배려하고 있구나. 그리고 이제는 그들이 저를 배려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식사를 정할 때 누구한테 먼저 물어보면 목사님 어디로 갈까요? 목사님이 정하면 저희가 따라가겠습니다. 메뉴를 정할 때도 지난번에도 목사님 중국집에 갔는데 목사님 뭐 드실 거예요? 먼저 정하세요. 저는 콩국수 먹겠습니다. 아, 그러면 우리도 다 콩국수 먹죠. 이렇게 저를 배려해 주시더라고요. 먹는 문제로 서로 불편해하거나 서로 멀리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나눠주기 위해서 그들과 함께하는 일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이분들이 점점 우리 교회의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교회에서 뭔가 행사를 하거나 하고자 하는 모든 것들에 적극적으로 응원하고 참여하기를 힘쓰고 있습니다. 지난번 입당 예배 때도 이분들이 다 오셔가지고 축하해주고 심지어 헌금도 내시고 아는 교회가 이렇게 잘 되는 것에 대해서 그분들이 더 기뻐해주고 있다는 것을 제가 받으면서 저도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분들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목사님, 정말 아는 안식일 교회는 이 지역에서 없어서는 안 될 교회가 된 것 같습니다. 교회는 정말 이렇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회가 아는 교회처럼만 한다면 기독교가 욕먹을 일이 있겠습니까? 아, 이분들은 정말 의리가 있는 분들이에요. 같이 밥 먹은 세월을 이분들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주변에 함께 식사할 수 있는 구도자들을, 이웃들을 만나시고 그들과 함께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들에게 예수를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아능 독서 모임 회원들은 이제 어디를 가든지 좋은 소문을 냅니다. 안식일 교회는 다르다. 안식일 교회가 진짜 교회다. 안식일 교회처럼 해야 된다라고 소문을 내고 계시더라고요. 감사한 일이지 않습니까? 로마서 14장 15절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만일 식물을 인하여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치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식물로 많게 하지 말라. 아멘.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진리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혹 먹는 문제로 인해서 우리 교리와 맞지 않아서 함께할 수 없는 어려운 사람들을 무엇하라고 말하고 있냐면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가 뭐예요? 그 이유가 뭐죠? 따라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내 음식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들을 위해서도 누가 돌아가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우리도 죽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19절 20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메시지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사이좋게 지내는 일에 힘을 다하고 뜻을 모아야 합니다. 격려의 말로 서로 도와주십시오. 흠을 잡아 풀이 죽게 만들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 말씀 그대로 순종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절대로 비판과 정죄를 통해서 상대방의 풀을 죽이게 하는 일이 없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분명 여러분은 저녁 식사에 무엇이 올라오고 무엇이 올라오지 않는지에 대한 문제 때문에 여러분 가운데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일이 좌초되는 것을 바라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라고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호소합니다. 여기 아주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먹는 문제를 가지고 논하는 동안에 그 가운데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용기를 내서 그동안 나와 절대로 함께 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사람들과 식사를 하고 함께 대화를 나누는 동안에 하나님이 그 가운데 함께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한 목사님 아들이 대학생이 되었는데 조금 방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왔는데 머리를 노랗게 염색을 하고 교회 맨 앞자리에 앉게 된 것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교회를 나왔습니다. 근데 그날은 주말붕이가 있었던 날입니다. 외부에서 강사님이 오셨고 설교를 끝나고 나서 이제 인사를 하러 저희 가는데 아들이, 이 노란 머리로 염색한 아들이 쏜살같이 뛰어 나가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인사를 할 때 내가 목사님, 이 교회 담임 목사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자기 부모님이 곤란한 상황이 될까봐 얼른 도망 나가서 가는데 그 아버지 목사님이 아들의 손을 딱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옆에 딱 세워뒀습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들과 인사를 나누게 합니다. 강사 목사님은 이 청년이 누군지 모르니까 목사님, 이 청년은 누구죠? 교회 청년인가요? 이랬는데 그때 목사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아니요, 이 청년은 저의 아들입니다. 아들이 그 순간에 눈물이 팽 돌았습니다. 나는 아버지가 나를 미워할 줄 알고 나를 정죄할 줄 알았고 노란 머리로 염색한 나를 아들로 보지 않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가운데에 세워서 인사를 시키고 그 강사 목사님에게 이 친구는 저의 자랑스러운 아들이라고 소개를 했을 때 그동안 쌓였던 모든 감정이 녹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는 나를 끝까지 아들로 생각해 주셨구나. 나는 여전히 아버지의 자랑스러운 아들이구나. 그러니까 그 순간부터 아버지로부터 사랑을 받고 인정을 받았다는 생각을 딱 하는 순간부터 머리 염색을 다 바꾸고 그가 하던 모든 일과 사업을 마치고 바로 신학과에 들어가서 목사가 되기로 결심했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만약에 그때 그 아들을 외면하고 내쳤다면 그 아들은 그 길로 계속 방황의 길을 갔겠죠. 그런데 그 아버지의 끌어주는 사랑 때문에 아들이 변화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나오는 학생들이 여러분의 눈에 봤을 때 조금은 철이 없어 보이고 계속 예배 시간에 떠들고 헤드폰하고 뛰어다니고 할 때 여러분 마음에 좀 거슬리는 게 있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럴 때 뛰어다니는 아이들을 딱 잡아가지고 껴안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귓속말로 예배당에서는 뛰는 거 아니야? 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아이에게 짜장면 한 그릇을 사주시면 됩니다. 아니면 이걸로 맛있는 거 사 먹으라고 용돈을 좀 주셔도 좋습니다. 그렇게 하면 아이들이 알아들을까요? 안 들어들을까요?
100% 알아듣습니다. 이 장로님이, 이 집사님이 나한테 지금 뭘 얘기하시는지 이해가 될 겁니다. 근데 그런 사랑 없이 바로 정죄로 들어가면 튕겨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교회 아이들을 위해서 먼저 사랑의 베이스를 깔아주시고 그 사랑 안에서, 성령 안에서 우리 아이들을 잘 지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랑하면 변화된다. 비판하면 삐뚤어진다. 절대로 여러분, 사랑 없는 비판은 삐뚤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사랑을 먼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4장 16절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아멘. 바울은 그러면서도 우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재림교회는 음식과 관련된 건강 기별을 소유한 백성들입니다. 근데 이것 때문에 비판을 받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 먹는 문제를 가지고 비방을 받지 않고 오히려 이걸 통해서 더 사랑하는 일에 사용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거침돌을 디딤돌로 만들라. 네. 먹는 문제 가지고 사람들이 시비를 걸 때 아니다, 우리는 더 탁월한 건강 기별이 있고 더 좋은 먹거리가 있다라고 고백하시고 그들에게 더 다가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신상순 어르신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저기 시장 옆에 있는 우정사라고 하는 곳에 이 동네 어르신들이 다 모여가지고 거기에 대화를 나눠보면 모든 안흥 지역의 좋은 소문, 나쁜 소문은 거기서 다 퍼진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이제 대화를 나누는데 가끔 안식일교회 이야기가 나온대요. 그러면 거기에 모모 교회 다니는 권사님, 집사님들이 안식일교회에 대해서 비난하는 일을 한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 신상순 어르신이 무슨 소리냐고, 안식일교회는 다르다고, 그분들이 사는 걸 여러분이 봤냐고. 이분이 호통을 치면서 절대로 그런 얘기 하지 말고 나는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 난 그 교회 다닐 거라고 이렇게 얘기하셨다고 합니다. 정말 감사하지 않습니까? 저도 그 얘기를 듣고 용기를 냈습니다. 우리 이제 지난주에 우리 우정원 집사님 가정이 구교회에다가 아주 아름다운 유기농 베이커리 오픈했습니다. 그 교회, 그곳에 우리 동네 주민들이 관심을 갖고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저는 언제 한번 날을 잡아서 우리 우정원 집사님이 정성껏 만든 빵을 잔뜩 들고 그 우정사를 찾아가려고 합니다. 찾아가서 어르신들에게 악수를 하고 우리 교회 집사님이 만든 빵인데 한번 드셔보시라고, 우리 교회에 이렇게 좋은 먹거리가 있다고 저는 홍보하러 갈 것입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더 이상 비판하지 않겠죠? 네. 비판하는 사람들 같이 비판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된다고요? 사랑을 가지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찾아가서 그들과 함께하면서 먹고 마시면서 그들과 대화를 나누시고 그들과 소통하기 시작하면 그분들의 마음도 열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먹는 문제를 가지고 시비를 걸 때 우리는 더 좋은 먹거리로, 더 좋은 것으로, 탁월한 것으로 그들을 나눠주고 그들과 함께 대화를 나눌 때 그들의 마음이 분명히 열릴 것이고 그들이 우리의 가족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 바울의 명령을 따라서 먹는 것, 마시는 것 가지고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오히려 그들과 함께하면서 먹고 마시면서 그들을 내 가족으로 만드는 일에 협력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이제 찬양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함께 배웠던 찬양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여러분의 주보를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님께서 여러분들이 가시는 그곳에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두려운 마음으로 사람들에게, 영혼들에게 다가갈 때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것이고 여러분들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절대로 여러분들이 오염받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가진 복음과 기별을 통해서 그들이 더 거룩한 전염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말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한 번 더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말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서,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눈을 감고 이제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선악과의 독에 내가 독이 퍼져서 병든 마음을 가지고 살아왔지만 이제 오늘 예수님께서 주신 생명과의 나물, 복음의 나무의 열매를 먹은 우리가 이제는 다시 새롭게 거듭나서 우리 영혼들을 만나고 그들을 구원하는 일에 있어서 지치지 않을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앞에 새 힘을 얻으시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 복음의 생명으로 충전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이제 주님 앞에 간구하시겠습니다.